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신실한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오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교회를 따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늘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에게 또 함께 교회 갈 것을 권했으나 참 완강하게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안 따라가려고 하던 남편이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 꼼짝도 안 하던 남편이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집사님은 정말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이 남편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이제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아내가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가려고 하는지, 정말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오늘 응답이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이 정말 좋아야 할 텐데, 정말 이거 한 번, 두 번 찾아오기 힘든 기회인데 한 번에 제대로 딱 걸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 남편에게 적합한 말씀이어야 할 텐데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도착했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주보를 찾아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딘가 살펴보았더니 창세기 5장인 거예요. 찾아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창세기 5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옵니다. 계보, 족보가 나오고 있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5장입니다.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도대체 이 본문으로 어떤 은혜를 받을까? 우리 남편이 정말 어렵게 교회 왔는데 이 본문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여집사님의 마음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이 이거죠. 아담이 93세에 살다가 죽었고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마할랄렐이 895세, 그리고 아렛이 960세,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그 창세기 5장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은혜를 받으려나 걱정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남편이 이제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러면서 교회를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여집사님이 온갖 솜씨를 다 부려서 음식을 차리고 남편의 그런 위대한 결단을 칭찬해 주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었어요. 여보, 오늘 말씀이 도대체 어땠길래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냐고. 나는 어디서 당신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무개도 죽었더라. 대체로 죽었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되게 오래 살더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살다가 죽었더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너도 죽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도 죽어.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럼 나는 죽을 준비가 됐나?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사실 많은 걱정을 하지만 이렇게 찾아가보고 정리해보고 분류해보면 딱 두 가지 걱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나. 이 두 가지 걱정이 사실은 우리가 하는 수많은 걱정의 요약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이 안 돼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잘 안 되면 내가 죄를 지어서 사업이 어려워지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자녀가 공부를 못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감기만 걸려도 내가 벌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의 마음속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의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들이 지금 사내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내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와 정치를 통합한 그런 국회와 같은 공회입니다. 여기서 생사를 결정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여기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권은 로마의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는 사실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로마 황제에게 재량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빌라도 총독의 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형 판결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저 뒷전에서 벌벌 떨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드리웠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것처럼 지금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똑같은 죄목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 모두 두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염려스러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좀 풀리면은 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이 상황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수없이 직면하는 이 두려움의 현장, 이 두려움의 상황, 이것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은요, 이들에게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밑도 끝도 없는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용기를 가져야 할 때 용기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있으나 용기가 없고 지식은 있으나 용기가 없습니다. 여건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쫄아 있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비겁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의식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리고 말하지도 말라고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자기 눈앞에는 지금 공회의 회원들 71명이나 그 자리에 즐비하게 앉아서 아주 잡아먹을 듯한 눈초리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당신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아주 다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한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제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에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자신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직면할 때,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크고 작은 걱정거리와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내가 문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고 세상 사람들의 문제 앞에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세상인데 말이죠.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믿음이 주는 용기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 용기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행할까를 주님께서 주시해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 이 모든 상황과 정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나를 향하여 억울한 말을 하고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지금 주시하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용기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말, 어떤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이 여러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보름스에서 열리는 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의회는 이 마틴 루터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회였습니다. 그런 재판 자리였습니다. 재판의 현장인 스투트가르트에 가면 그 재판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그 재판정에서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 조그마한 표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보름스에 갔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Oh my God, here I stand.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지금 의회 앞에, 재판정 앞에,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형편을 아시죠? 지금 이 정황을 알고 계시죠? 제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아시죠? 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재판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는 말 앞에 이 모든 정황들과 이 모든 호소가 그 말 한마디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생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생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앞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곤란한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를 꼼짝하지 못할 만큼의 두려움 앞에 우리가 몰렸을 때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상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주시하고 계심을 느끼는 그 순간이 성령 충만한 순간이에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나는 몰라요. 어떤 말을 하게 될지도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왕년에 스데반의 동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며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죠. 그리고 보좌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순간 지금 저 사람들이 돌을 던지던 말던 나의 친지고 나의 이웃들이었던, 그리고 나의 혈족들이었던 저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렸다라는 그 엄혹한 상황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항상 초점을 하늘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님,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은요, 멀리 가버린 분이 아닙니다. 이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곳에 표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정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마치 성전에 거기 서 있는 것처럼, 성전이 거기 그대로 서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항상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 안전뱅이를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동시킵니다. 너는 왜 그냥 보고 지나가느냐? 네, 평소에 그냥 지나갔어요. 그저 헐껏 쳐다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40세나 된 이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 보고 있지만,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그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 손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뿐이에요.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을 뿐입니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뿐이에요.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지어요.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애써서 이 예배당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이 완공된 이후에 야, 우리가 했다. 우리가 이루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지 주님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고용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고 성동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직분자로 불러, 왜 나를 목사로 불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했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요. 하필이면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나약한 사람, 어지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을까? 사도 바울도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를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죄인들 중에 괴수다. 그러나 내가 직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포로로 사용하셔서 나를 사로잡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하나님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헌신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희생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로로 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로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왜 용서해 주시는지, 왜 나를 사용하시는지 설명할 수 없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삶에 원수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바울의 고백대로 보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화해하셨는데 이제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고 자기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흑역사가 있죠. 저는 베드로의 용기가 가상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당당히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오래전 얘기도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도망했던 사람 아닙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이야, 예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도망갔던 사람이잖아. 내가 그 사람 아는데 자신의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누가 보면 저 베드로 저 양심에 화인 맞았다.
정말 뻔뻔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황무식한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그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무식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의리 없다는 것이죠.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설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출애굽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향해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 그렇게 행동했던 네가 어떻게 예배드린다고? 예,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앞에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용기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과거가 아무리 우리의 발목을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깨끗이 지워졌으니까요.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쓰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겠어? 내가 이렇게 한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들어 위대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의 과거를 부정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지은 죄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자랑 삼고 과거에 내가 나의 전부인 양 내가 내세웠던 그걸로부터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한 거는 쏙 남겨놓고 내가 과거에 잘못한 죄만 용서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나의 자랑 그리고 나의 나의 공로 삼은 그 모든 일로부터 내가 떠나는 거예요. 그걸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그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66장에 보면요, 제목이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의 역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마르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 독일의 목사님이었습니다. 17세기에 독일과 온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지금 코로나처럼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보다 훨씬 독한 게 이 흑사병이었는데 유럽 대륙의 전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기록에 의하면 마르틴 목사님의 교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가는데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50번씩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역시도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수도원에 있는 수백 명의 수도사들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간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매장하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수도사들도 다 감염이 되어가지고 수백 명이 거주하던 그 수도원이 한 명도 남지 않고 텅텅 비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잃고 자기 아들도 잃었을 때 그때 이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가 바로 이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이 찬송가 66장의 찬양을 지어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다 감사드리세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온몸과 정성을 다해 다 감사드리세.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 회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다. 그것은 기독교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요, 오로지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세계를 전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저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머지않아 곧 나 자신의 부활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모습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만족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두 가지 걱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이요, 또 하나는 벌 받을까 하는 걱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의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죄 때문에 벌 받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걱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반드시 들르는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죠. 그 원형 경기장 지하에 콜로세움 지하에 가보면 거기에 갇혔던 기독교인들이 적어놓은 낙서가 있습니다. 낙서가 아니죠. 거기에 갇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의 그 고백이 담긴 그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서 수십만 명이 죽었거든요. 거기에 순교한 순교자들의 기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로 가득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들은 담대하게 죽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우리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문제들 앞에도 우리는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께 붙들림 받아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